이 몸은 깨닫기 위해서 공부할 때는 도 닦는 도구고 깨닫고 나면은 자성불이 존재하는 법당이야. 그런데 그 법당을 법당으로 알지 못하고 살면은 일생 동안에 송장 지키는 지킴이 노릇하다 한 세상 마치는 거야. 근데 그 뭐 살이 전하는 몸이 뚱뚱하고 뭐 풍만하니까 법당은 참 호법당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본래 면목 자성불은 영험이 없구나 그 말이야. 법당은 호법당인데 불무영험이라구나. 그는 뭐 부처가 영험이 없구나. 이 자성 무슨 소리야? 뒤돌아봤어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는 순간에 또 한 말씀 들고 칩니다. 불무영험이로되 유반강이로구나. 영험 없는 부처가 반강은 할 줄 아는구나. 뚝 돌아보니까 그러거든. 그래도 뭐 이제 참 저리 오래 살았으니까 나온 대로 짓거리겠지. 이래만 생각하고 별로 뭐 참 저거하게 안 생각했어요. 그러던 며칠 후에 경을 좀 봐야 되는데 얼마나 큰 스님이고 대강백이라고 복수용하려고 포실하고 나왔는지 복수용하고 포실하고 나왔는지 요마 손끝도 깜짝하기 싫으니까 경은 좀 읽어야 되는데요. 책장 넘기기도 귀찮거든. 그래서 이제 신찬아, 예, 내가 오늘 경 좀 봐야 되겠는데 네 옆에 앉아서래요. 책장 좀 넘기도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경을 읽는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책장을 넘겨주는 게 경전을 한 장 한 장 넘겨주는데 그것도 엄청 힘듭니다. 한자도 놓치 뿌리면은 책장이 안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딱 이러는데 마차가 책장을 넘겨주려고 하면 그것도 엄청 힘들어요. 그렇게 앉았다가 보니까 저 창문이 한쪽 창문이 열려있는데 그 창문으로 벌이란 놈이 하나가 푸르륵 날라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들어 못 겪었기야 여름에. 들어오는데 들어온 창으로 나가면 되는데 들어올 때는 그리 빈 창문으로 날라 들어가가지고 나갈 때는 그 창문을 못 잡고 여기가 탁 받고 저기가 탁 받고 하는 그런 문에 박는 거 들어 보이거든. 그래 벌이가 하나 들어가지고는 들어온 구멍으로는 못 나가고 창으로 못 나가고 창문에가 탁 박아 샀거든. 공문에 불궁출하고 투창하니 야대치로구나. 빈 창문으로 날라 들어가가지고 그리 날라갈 줄은 모르고 창에 가가지고 탁 박아서 하니까 그놈 참 어리석은 놈이로구나. 그 새끼 그 참 어리석긴 우리 스님 그치 어리석네. 그것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백년을 찬 고지연들 하일에 출대길이요. 백년을 묵은 종이 쪼가리 경전만 들다 보고 앉아선들 어느 날에 가가지고 인생 일대사를 해결하고 생사를 떼어날 수 있느냐. 몰골이선이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니까. 백년을 찬 고지연들 하일에 출대길이요. 백년을 묵은 종이 쪼가리 그것만 눈이 뚫어지게 들다 보고 앉아선들 어느 날 어느 때 가가지고 생사윤회를 떼어날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만 뭐 온매무시를 바로 했어요. 스님도 정신이 번쩍 들어요. 신찬아, 너는 3년 동안에 해방된 기분으로 나가보니까 별 할 일이 없었어. 목마르며 물 마시고 배고프며 밥 먹고 피곤하며 잠자다가 왔다 그랬는데 내가 너를까 하는 행동 거지를 낱낱이 살펴보니까 범상치 않으니 이제 이 못난 스승 어지간히 골빙들이고 있었던 일 바른대로 일러라. 예. 사실은 내가 스님을 의지해가지고 출가를 할 때는 인생 일대사를 해결하고자 출가를 했는데 스님께서는 인생 일대사를 향하는 이정표만 일러주지 가는 길로 일러주지도 안 하고 가라고 놔주지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깝깝하고 답답했는데 스님이 3년을 기한 정고 풀어주기 때문에 그 길로 저 백장산으로 달려가가지고 해선사를 친견하고 스님으로부터 날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공부해서 열심히 수행한 다음에 3년 만에 깨달음을 얻고 돌아와도 아직도 스님께서는 그 묵은 조기 쪼가리 이정표에 얽매이 가지고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제자로서 버릇없게 굴었으니까 참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야. 불법은 먼저 깨달은 자가 스승이고 깨달지 못한 자는 깨달은 자를 의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너는 먼저 깨달았는데 나는 깨달지를 못했으니까 참 나는 너 스승 될 자격이 없으니까 너는 오늘 이 어리석은 스승을 제도하거라. 어떤 법문에 너는 깨달음을 얻었느냐 하고 이제 법상을 차려놔 놓고 대중을 운집시키가 법상에 탁 올려놔 놓고 스승이 그 앞에서 오체투지 3배로 법을 청했어요. 청하니까 스승의 청법을 받은 신차는 법상에 탁 올라가가지고 이제 법을 설합니다. 설하는데 그것도 한 28자쯤 밖에 안 돼요. 근데 모든 진리가 그 가운데 다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영광의 동로하야 형탈근진이 돼 제로 진상에는 불구문자로다 진성은 무렴하여 본자 원성인데 단이망년이면 죽여버리니라 나 무아이미 타불 이 법문에 그만 몰로 끄나에 스승인 개연선사도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영광은 동로하야 형탈근진이다. 그래서 영광, 실령영자 빛광자인데 영광은 뭐냐? 우리의 본래 모습, 참나, 내 영혼의 빛, 나의 본래 모습, 자성의 빛은 동로해 홀로 빛나요. 항상 쉬지 않고. 형탈근진이야. 그 이제 영광은 동로하야 형탈근진이야. 그는 뭐냐? 우리 몸에 있는 6가지 기관, 안, 이, 비, 설, 신, 의, 그걸 육근이라고 하고, 지는 상대적인 경계, 색성향, 미, 촉법, 눈으로는 빛깔과 모양, 물질을 상대하고, 귀로는 소리, 코로는 냄새, 혀로는 맛, 몸으로는 다우, 뜻으로는 사랑분별, 요걸 육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진은 육근육진, 이 몸뚱아리가 늙어서 필요 없어 다 떨어져 죽어 없어져 벗어 던지도 그 말이야. 형탈근진이라도 응? 형색이 있는 육근육진을 이거 탈은 벗을 탈자라 벗어 던지더라도 이 마음은 없어지지 않고 홀로 빈단다. 그래 영광은 동로하야 형탈근진인데 제로 진상에는 불구문자라. 이러한 참된 우리의 모습, 진상은 항상 뚜렷이 근본이 나타나 있지만은 형상이 있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문자로도 그릴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고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자성 이 마음자리더라. 진성은 무렴하야 본자 원성이야. 참다운 성품, 우리의 마음, 나의 본래 모습, 이 자성, 불성은 무렴합니다. 물들임이 없어요. 왜? 이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청항적병 무엇으로도 더럽히기나 물들이기나 오염시킬 수가 없고 항상 진성은 무렴해요. 물들임이 없어요. 네, 본자 원성이야. 본래 뚜렷하게 갖추어져 있고 나타나 있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인데 단히 망연하면 다만 망연된 반연마 툭 끊어 버리고 나면 멀리 여의고 나면 죽여여버리야. 그대로가 본래 부처더라. 그 부처님께서도 깨닫기 이전에는 당신도 중생인 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다 깨달아 보니까 나의 본래 모습은 진묵급전조성불한 본래 부처였어요. 부처였어. 그래 이제 그 법화경에 나오는 말인데
진묵급전 조성불 하였으나 위도중생하여 현세가 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도설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을 계시다가 인간 세상에 내려왔지. 나의 본래 모습은 본자 원성 본래 뚜렷하게 갖추고 있고 본래 부처고 본래 진묵급전 조성불한 참 부처였더라는 건데 우리도 그래요. 그 자리를 망각하고 잊어보고 놔버리가 그렇지. 에? 우리의 본래 모습 진성은 무렴해요. 물들임 없어요. 그래서 이 진성의 실상을 그 반야신경에서 뭐라 그랬느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야. 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죽지도 안 하고 오지도 안 하기 때문에 가지도 안 하고 더하지도 안 하기 때문에 덜하지도 안 하고 깨끗하지도 안 하기 때문에 더럽지도 안 하고 항상 여의한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 아니야. 그런데 그 자리를 우리는 망각하고 놔버리고 잊어버리고 생사 있는 육체에만 집착해가지고 이놈을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니라고 이놈의 앞잡이가 내가 엄마 짓고 사다가 보니까 치 있는 업에 대한 결과 가보를 받니라고 그 결과 가보를 받을 수 있는 육체가 필요하고 또 그 육체를 새로운 육체를 받아가지고 지어온 업을 받으면서 또 업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업 받기 해가지고 또 새로운 육체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를 시작 없는 예적부터 육도 문중을 돌고 돌다가 천생의 다행에 무슨 복으로 밖에 어려운 사람은 받아서 만내가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사람으로서 사람다우게 제한짓고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면서 마음 닦아 성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 불교다. 이제 불교 이제 영 쉽지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 제한짓고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면서 마음 닦아 성불을 하려고 하는 것이 불교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가가지고 불교 이야기하기 쉽지? 네 절에 왜 댕기느냐?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는데 누가 뭐 반문을 제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는데 누가 뭐 반론을 제기하겠어?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남편들이 오늘 어디 갔다 왔느냐? 오늘 뭐 차루고 또 이제 그 백중기도 오제기 때문에 또 백고자 법회가 있었으러 절에 갔다 왔다. 절에 갔는데 뭐하러 갔다 왔느냐? 절에 왜 댕기느냐? 죄 안 지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네 죄 안 지고 착하게 사느냐? 그래 내가 노력하잖아.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마음 닦아 성불해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하려고 하는 거 이게 불교다. 그렇게 해서 나는 절에 댕기고 그렇게 해서 나는 불교 믿고 불교는 이와 같은 종교다. 이래 뿌리면 돼요. 이제 어디 가가지고 포기하겠지요. 도반 하나씩 데리고 오소. 예. 10번째 이제 백고자 법회 때는 어디 가가지고 어느 놈의 불화를 물고 들여지더라도 한 사람씩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모여가지고 많이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백고자 이야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고 이제 또 영가 사실은 여요 4대 조상 우리가 5대 봉제사를 받든다 그러더라도 사실 4대 봉제사 받드는 거예요. 내까지 5대야. 내까지 5대. 나 한 대, 아버지 엄마 2대, 할비 할매 3대, 징조부 징조 4대, 고조부 고조모 5대인데 나를 빼고 하면은 4대 조상 영가 천도죄를 하면은 그게 얼마가 되는다. 고조부까지 모셔요. 그래 고조부까지 모셔놓고는 저 도입회를 한번 모시면 돼요. 모시면 되는데 이 천도죄를 여러분들이 백중 때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4대 조상 천도죄도 이렇게 모시고 하면서도 잘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단은 이제 큼직하게 만들어 놨는데 위패는 말이라 두문두문 한자 구서가 쪼매 붙어가 있거든. 응? 두문두문 붙어 있으면 통풍도 잘 되고 이 귀신들도 위생상에 좋고 영당에 찾기인데 좀 많이 들어가 싶어가 총총 한자 붙이는 한자 구서가 쪼매 있구만은.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은 그날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생사윤회를 못 면해요.
전생에 내가 이렇게 했던 생각의 그림자는 현생 오늘의 내 인생이고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입니다.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업 결과 값을 받으라고 임원 받아왔어. 부모로 인연하여 임원 받아왔어요. 그래서 고조사님들 말씀에 욕지 전생사인데는 금시 수시사다. 내가 부모 미생전에 전생에 어진 사람이었는가 악한 사람이었는가 잘 살다가 왔는가 못 살다가 왔는가 복지 가지고 왔느냐 죄 짓다가 왔느냐를 알고자 할진대는 금생의 수자식 금생에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이 누가 주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고 옴도 있고 감도 있고 남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본래 모습은 불생불멸하면서 지은 바 업에 따라 가지고 육체 껍데기 한 번씩 바꾸어 덮으시는 거 이게 생가사야. 그러니까 나고 죽으면 입었던 옷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떨어지면 새 옷 갈아입어야 되지. 그와 같아요. 그런데 육체의 이복은 옷이지만 영혼의 이복이 육체야. 그 전생에 복 많이 지은 사람은 금생에 행복하고 전생에 업 많이 지은 사람은 금생에 불행하고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 감사할 것도 없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내 자신에게 감사하고 고마우면 돼. 아이고 이놈아 네 전생에 복지인 덕택에 내 금생에 와가 행복하게 잘 산다. 응? 그렇고 어렵고 힘드는 사람들은 누구 원망할 것 없이 나를 원망해야 돼. 이놈 못된 놈 네가 전생에 지어놨는 네 업 때문에 내가 금생에 이렇게 많이 고생한다. 그렇게 싶으거들랑 미래 내 생에는 나쁜 결과 값을 안 받을 좋은 복지 가면서 또 나쁜 결과 값을 받을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래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마음 닦아 성불해야 되는데 성불하는 그날까지 윤회고는 못 벗어나고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을 하는데 시작 없는 예적부터 오늘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들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는 끝없는 미래까지도 이제 윤회고를 못 벗어내요. 그러다 보면 육도를 돌고 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상님을 4대 조상님들도 모셔놨고 백중기도의 조상님들도 저기 모셔놨지만 저기 한 분도 안 계셔요. 한 분도 안 계셔. 근데 왜 저리 이름을 쭉 붙여놨나 그러면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극선자는 지광극락하고 극악자는 지광지옥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극선자도 존재하지 않냐고 극악자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 착하고 착한 사람도 죄 안 짓는 사람 하나도 없고 악하고 못된 사람도 좋은 일 안 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선악간에 지은 업에 따라 가지고 육도로 전전하며 윤회전생을 하는데 몇 단계를 거쳐가면 육체가 바뀌느냐? 4단계를 거쳐가면서 항상 육체가 한 번씩 바뀝니다. 전생에 지은 업을 가지고 이 몸을 받기 위해서 어머님 자궁 속에 수태되는 순간부터 태어나는 순간까지 여기 한 단계인데 이걸 날생자 생유라고 하고 그렇게 해가 육체가 다 형성돼가 이 세상 밖으로 어머님 자궁에서 태어나오는 순간부터 한평생 살고 있는 동안을 근본 본자 본유다 그래요. 왜? 내가 스스로 지어놓는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 빈천과 희배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는 순간을 죽을 사자 사유라고 해요. 사유는 왜 존재하느냐? 생유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유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 그럼 무슨 말씀이냐? 왜 죽느냐? 하면은 낳기 때문에 죽는 거야. 여러분 안 난 사람 죽는 거 봤거든. 한번 손 들어보래요. 무생이면 무사지요. 안 나면 안 죽어요. 낳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요 반드시라는 조건이 따라요. 그렇듯이 낳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생은 사의 근본이고 사는 생의 근본인데 낳기 때문에 반드시 죽듯이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새로운 육체가 태어나는데 죽어서부터 태어날 때까지는 가운데 중자 중유다 그래. 근데 그 중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극선자는 지광 극락하고 극악자는 지광 지옥 하지만은 극선자 극악자는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선악간에 지은 업을 가려내 가지고 미래생을 확정 짓는데 기간이 얼마 걸리느냐? 죽은 자의 99.99%는 99%야. 는 49일밖에 안 걸리고 남은 0.001% 정도는 100일 내지 소상 대상이면 100% 윤회전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저게 조상을 쭉 모시나지만 저분들의 이미 벌써 윤회전생을 하가 어디가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이 자리 와가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그러면 왜 천도를 지내느냐? 우리 저게 있는 조상님들에게는 우리 조상으로 계셨을 때는 전생이 된 거야. 여러분들도 지금은 금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는 그 순간에 이생은 전생으로 바뀌고 새로 받는 몸이 금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런들이 저 이름으로 계셨을 때는 이미 벌써 전생이 됐고 우리는 조상님한테는 전생 자손이 된 거야. 전생의 자손들이 저 이름인 우리의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 지어놓는 선업은 남김없이 염라대왕 업경대에 다 비추어져 가지고 지금 태어나가 있는 세상으로 행복으로 반영이 돼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나쁜 업이 있더라도 전생 자손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애걸 하면서 천도죄를 모시고 있으니까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은 업은 한 제 한 제마다 한 업씩 닦아주니까 업장이 소멸되니까 복락이 증장하게 되고 이고 등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조상님들 가운데 천상에 태어난 조상님들은 천상에 태어난 몸은 현신이고 우리 조상으로 계셨을 때는 전생이야. 전생의 자손들이 자기 조상으로 있을 때 지은 업을 닦아주니까 업장이 소멸하니까 복락이 증장해가 천상락을 더 오래 받게 돼가지고 있고 저기에 있는 우리 조상님들이 업이 중해가지고 사막도에 떨어진 조상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거든. 그래 나쁜 갈래에 떨어진 조상, 나쁜 갈래의 그 몸은 현생이고 우리 조상으로 계셨을 땐 전생이야. 전생의 자손들이 자기 조상으로 계셨을 때 지어놓는 칠식작용에서 지은 업을 하나하나 닦아주니까 업장이 소멸되니까 이고 등락을 해가지고 나쁜 관례에서 몸을 벗어나가 좋은 세상으로 태어나게 돼가 있어요. 근데 저 조상님들 가운데 천상에 태어날 만큼 복락이 증장하지 못하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하면 인간 세상으로 다시 와요. 우리도 다 그래 온 사람이야. 여러분이 복을 좀에만 되지 있으면 천상 갔을 텐데 천상 가려고 이렇게 1%치만 모지라도 못 가가지고 떨어진 사람들이야. 천상, 얘가 태어나려고 복이 모자라가지고 천상 수생해서 떨어진 사람이야. 그런데 천상에 가려고 복이 모자라는데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안 중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중간 세상에 인간으로 왔어요. 인간으로 돌아올 때는 어디 가가 몸을 바꿔오느냐? 인연 있는 유연국토에 가가 몸을 바꿔와.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하고 인연 있는 땅이 어딥니까? 이 땅 아닙니까? 그래 이 땅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느냐 하면은요, 세계 각국 잘 사고 나는 강대국 다 놔두고 왜 대한민국이 태어났느냐? 누가 보내줘가 온 것이 아니고 이 땅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돼가 있어요. 또 이 땅으로 돌아올 때 누구를 의지해가지고 몸을 받아오느냐? 인연 있는 유연 중생을 의지해가 몸을 바꿔와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하고 인연 있는 중생이 누굽니까? 우리 후손 아닙니까? 그래 저 우대 조상은 그 다음 조상을 의지해가 그 밑에 조상으로도 오고 인간이 올 때는 그 밑에 조상은 그 다음 조상을 의지해가 우리 부모 조상으로도 오고 그 다음 조상은 또 우리 밑에 조상은 부모를 의지해가 우리로도 오고 또 그 밑에 조상은 부모를 의지해가 우리로도 오고 다 그래요. 그래 또 우리 자손으로도 오고 그러니까 불교 진리를 알고 보면 조상님들은 우리의 전생이고 우린 조상님들의 후손이야. 누구의 후손인지 후신이야. 누구의 후신인지 몰래가 그랬지. 그래 이 천도째 지내는 건 외형적으로는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불사가 천도째 같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우리 전생 업 닦는 것도 돼요. 그러는데 왜 이제 친시가 양갓집 조상을 다 해야 되느냐 그만. 부부간에 누가 하나 먼저 죽어가지고 이 집에 태어나 뿌리면은 내 생에 또 부부로 만나려 그러니까
한 집에 태어나면 남매간이나 형제간밖에 안 되게 한 사람은 딴 집에 가 태어나가지고 그걸 다 커가지고 성장해가 이 집 조상이 나무 딸로 태어나가지고 이 집 며느리로 오기도 하고 응? 그래 또 반대로 사돈집 조상이 우리 집으로 왔다 그 집으로 돌아갔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양쪽 집 조상을 다 해야 돼. 다 하는데도 4대 조상 5대 조상 이래 해가지고는 우리 전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우대 조상이었는데 딴 세상에 가서 시큰 살다가 천상에서 복진해가 타락이 돼가 돌아왔다든가 사막도에서 업진해가 이고등락을 해가 돌아왔다 하면은 그 중간에 우리 전생이 없을 수가 있어. 딴 데 가가 시큰 살다 온이라고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도입회를 하나씩 모셔야 돼. 천도제 지낼 때. 도입회는 뭐냐? 이름도 썩도 모르는 저 우대 조상님들. 상서, 선망, 조고, 조비, 각강, 열이, 열명, 영가.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천도제를 지내면은요. 잘 지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쉬울 수가 있고 맺힌 일이 풀어질 수가 있고 맥힌 일이 터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천도제 지낸 그 조상님들 중에 우리 전생이 있다는 거야. 그래 업장이 소멸되니까 어렵던 일이 쉬워지고 안 되던 일이 잘 되게 돼요. 그러면 천도제 지낼 때 왜 조상님들 다 태어나고 없고 저기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저 음식은 말랐고 저렇게 화려하게 많이 잘 차려놨느냐 하면은요 저거는 시식하기 위해서 차려놨어요. 시식은 뭐냐? 베풀 시자 밥식자 법식을 베풀어 먹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중음중신들에게 우리 조상의 이름으로 중음중신들에게 귀신잔치를 벌려요. 그럼 중음중신은 뭐냐? 사람이 살다가 죽어도 일어내 죽어도 지명이고 사만해 죽어도 지명이고 잘 죽어도 지복이고 못 죽어도 지업인데 1000만 명 가운데 한둘은 명 아닌 명에 못다 살고 비명행사를 하면은요 연부에 가가 칠죄를 받아가 윤회전생을 못 해요. 왜? 명이 남았기 때문에. 세상에 뭐 육체가 없어요. 그 육체에 난가놓는 명만큼 비명행사를 하고 나면 오도가지를 뭐하고 떠돌아요. 그래 육체가 없으니까 안 먹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데 육체를 가졌을 적에 먹고 입던 습관 때문에 귀한 기가를 못 면하는 것이 중음신들이야. 그래 이 스님들이 이따 시식할 때 보면은요 영가들 이름으로 그래 복이 기북할 때는 영가 복이 기북할 때는 그 이름으로 귀신잔치 벌린다 그야. 그 다음에는 뭐 우리 혹시나 조상님들도 또 윤회전생을 하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갖 귀신 그 종류에 있는 중음신들이 있거든. 오늘 이 불광사 법당으로 다 들어라고 불러 모시오. 모시놓고는 귀신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음식을 잡을 손도 없고 입으로 씹을 입도 없고 뭐 넘어갈 목도 없고 부를 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음식을 차려놓고 사다란이를 해요. 사다란이를 하고 나면 밥이 변해서 법식이 되고 물이 변해서 감노수가 되고 가일은 변해서 선도미가 되고 선도가가 되고 진수는 변해서 선열미가 돼요. 그래가지고 사다란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식계를 일러줘가지고 귀신들이 먹으라고 기식진언을 하고 귀신들도 살았을 적에 습관 때문에 높고 낮은 그런 생각을 가해질까봐 차별 없이 오라고 시무차 법식진언을 해가지고 보고양진을 하고 보해양진을 해가지고 시식계 한마디 더 일러주고 그래서 이제 장엄연불회가 해양하는 것이 그래. 그러면은 그 중음신들이 여기 와가지고 시식을 받아 먹고 배가 불렀다고 느끼지면은 음식은 가만히 있는데 불인 줄을 느끼요. 그래 됐을 적에 생사가 불이하고 봉공한 이치를 일러주면은 한 생각 돌이키는 순간에 난가놓는 명하고 지어놓는 업하고는 상관없이 수렴왕성을 해요. 그러면 그 중음신들이 제도가 돼요. 제도가 되면은 그 중음신들이 제도된 그 공덕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그러면은 우리 조상님에게로 가요. 조상님이 태어나가 계신 데로 가요. 근데 조상님 가운데 우리로 와 있다면 그 공덕이 우리에게로 오는 거야. 여기 시식입니다. 그러니까 시식할 때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차례차례 나가가지고 잔을 정성껏 올려줄 걸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